전도함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있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험이 들어왔죠. 초대교회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죠? 명예영광 시험이었죠. 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기 자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두는데 욕심이 들어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죄를 치리하게 됩니다. 죄를 치리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12절에 보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그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지만 백성이 칭송하더라. 두려우니까, 감히 두려워서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았지만 믿는 자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남녀의 큰 무리가 모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15,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더욱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메어오는데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해서 많은 병자들을 메고도 오고 들고도 오고, 그래서 많은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힘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치리할 때, 죄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또 그에 반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마귀 역사.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꼭 마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방해를 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에 들어가 가지고 시기심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뭐가 충만했어요? 시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은혜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항상 뭣도 크게 일어난다? 마귀의 역사도 크게 일어난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마귀 역사가 많이 일어날까? 하나님 뭐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마귀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마귀 역사가 일어날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마귀가 시기가 나가지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 어디다 가뒀어요? 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을 열고 끊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귀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교회는 누가 해 나가세요?
하나님이 해나갔습니다.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마귀 역사를 해요. 마귀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어요. 사도들을 다 갖다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옥문에서 끌어내고 가서 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말하라. 백성에게 말하라. 옥에서 끌어낸 것은 가서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쉬라 이게 아니고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죠. 또 다 잡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사도들이 나가자마자 언제부터 가르쳤어요? 새벽부터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들이 그 감옥문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안 지키고 있었을까요? 지키고 있었어요. 감옥마다 다 자물쇠로 다 잠궈놨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그 열지도 않고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뭐 반대해도 마귀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도 막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주일날 첫 주 예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 열린 문을 두셨는데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21절에 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공회를 모으고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은 지금 사도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감옥에 그대로 갇혀 있는 줄 알고 그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가지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옥에 가보니까 옥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옥도 다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근데 열고 보니까 사도들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파수꾼들,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들을 다 깊은 잠에 들게 했는지 어쩌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화가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지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를 하지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함이더라. 어떤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잡아오지만 함부로 못한다. 그들을 강제로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해서 함부로 못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이 성전 맡은 자들, 이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움직인다면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안 들어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이 사도들처럼 공회가 아무리 협박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이름, 이 이름으로, 이 이름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 4장 18절 보겠습니다. 4장 18절. 4장 18절에 보면 4장 18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경고했어요. 경고 이전에 그 공회에다 불러다 놓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를 했는데 왜 공회의 명령을 어기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그들을 따져 묻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피,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의 피, 예수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지금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악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악한 뜻을 품고 그들 대제사장이나 그런 이 공회원들 그들을 그 예수 죽인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고자 이런 악한 뜻을 품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니죠.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하나님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서는 대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도들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을 순종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물론 우리가 위에 세운 권세에 복종하라고 로마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씀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이 말씀도 4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대답하고 말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 이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권세자, 힘 있는 사람이 말해도 누구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물론 그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다 옳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물론 공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만은 공회원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더 순종해야지 사람의 말을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을 공회원들이 이렇게 예수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사실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공회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기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담대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참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은 공회원들을 정죄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자기들이 보고 들은 대로 사실 그대로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도 증인이에요? 성령도 증인이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사실대로 너에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렇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성령을 받으셨죠?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비주의자들은 지금도 뭘 달라고 그러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성경에 맞지 않죠. 찬송에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찬송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성령의 뭐가 임하게 해달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가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뭐 우리가 오라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고 가라 한 데서 성령이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와 계십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역사하세요? 순종하는 자. 누구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두아디라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했어요?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그 이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그 첫 성이 무슨 성이죠? 빌립보성. 거기 루디아를 만나죠. 빌립보 그 유럽의 관문이에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이 크게 역사했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럴 리가 없었겠습니다마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계속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렇게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당돌하게 공회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공회원들이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다 어떻게 하고자 했어요? 다 죽이고자 했어요. 죽일 수 있거든요.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막아주세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막아주십니다.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가말리엘은 율법의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자죠. 그 유대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스승입니다. 랍비죠, 랍비. 이건 누구의 스승이죠?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과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이 누구 밑에서 배웠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웠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중에 가장 율법에 엄격한, 다시 말하면 가장 보수파죠. 보수파, 가장 보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하면 유대교인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 가지고 사도들을 죽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래서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분노나 시기에 치우쳐 가지고 처리하지 말아라. 그래서 두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드다라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라는 사람이 아마 자기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나가니까 400명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가 죽음을 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흩어져 버렸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후에 유다라는 사람, 갈릴리 사람, 유다가 또 이때는 언제냐면 수리아 총독이 호적을 하라고 명했을 때, 주 6년경이라고 그러는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가지고 백성들을 꾀해서 따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는 세금을 낼 수 없다,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을 때 그도 망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 버렸다. 지도자가 죽으니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난 것들은 다 이렇게 지도자가 죽으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38절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 사람들의 대장은 누구죠? 예수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내비둬 버려라.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다라면 얼마 아니면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지게 된다. 소멸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그들이 그 지도자로 세운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 공회원들이 볼 때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두고 보자. 두고 보면 얼마 아니면 다 그것이 사람에게서 그들의 사상과 소명이 나왔다면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3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상과 소행이 났다면 너희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공회원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옳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놔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감동을 해서 사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세력이 복음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또 다른 세력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또 해 나가십니다. 막을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예수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받는다는 거죠. 그럴 만한 그런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 시작. 말미암아 너희를 요구하고 박해하고 그 스스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매를 맞는 것도 그만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죠. 근데 그런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욕도 먹고 매도 맞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 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그런 자격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요거도 먹으면 기분 좋아요? 요거도 먹으면 누가 와서 뺨을 한 대 때렸다 기분 좋아요? 절대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기뻐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뺨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내 성질로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주일 학생을 좀 이렇게 인도하다가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다짜고짜 뺨을 탁 때리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걔를 굉장히 내가 잘해줬거든요. 그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할머니가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좀 교회에 잘 데리고 와가지고 잘 이렇게 해줬는데 갑자기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그래서 때려. 아이고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았잖아요. 욕을 먹고 채찍에 맞은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기뻐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한 거죠. 전문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죄를 처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또 모두 크게 역사예요.
마귀 역사도 크게 일어나요. 왜 마귀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한다는 거, 하나님께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면 마귀 역사가 들끓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들,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이렇게 역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해서, 하나님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론에서 초대교회 시험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잘 치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가 또 역사에서 크게 방해하는, 그들을 옥에 가두고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풀어주시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마귀가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생명을 내놓고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